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 다시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삶. 지난 주간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지난 한 주간 참 만족스러웠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드는가? 그런데 참 만족하기 힘든 게 인생이에요. 돈도 그렇고 세상적인 성공도 그렇고 또 어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또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열심히 일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문득 이쯤이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불만과 불만족이 내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 고사성어 가운데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의 뜻은 동쪽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서쪽 집에서 잠을 청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거처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 이 중국의 한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홍기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의 이 신랑 집에서. 그런데 한쪽 집은 얼굴이 잘생긴 총각인데 집안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집안인데 인물은 참 좋단 말입니다. 이 집에서 청혼이 하나 들어왔고, 또 한 집은 인물이 영 별로예요. 생긴 게 영 못났는데 가진 게 많아요. 집안에 재력도 많고 집안이 사회적인 위치도 높은 그러한 집안입니다.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부모님들이 청혼을 받고 누구를 골라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아가씨에게, 이 여인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야, 네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 두 청년 중에서 누가 좋을지. 그래서 동쪽 총각이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총각이면 왼손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탁 나갔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들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더니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야, 왜 너 두 손을 들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동쪽 총각내 가서 식사를 하고 서쪽 총각내 가서 잠을 자면 안 될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참 만족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만족함 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막 생기면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문득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심, 그 욕망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감추고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잘 감췄어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아시면서 지적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 성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와 양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양 한 마리 간신히 시장에서 사서 그가 기르는데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함께 껴안고 뒹굴고 정말로 소중하게 키우는 그 양.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사람이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께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대접했다,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고래고래 소리치르는 장면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했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며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며 죽였던 그 사건을 비꼬아서 비난하며 직책하며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게 없었겠습니까? 그 왕궁에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고 궁녀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이 그 하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범죄함 자리에, 그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사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오늘 이 사무엘하의 모습. 여러분들,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에게 들려질 때까지 이것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욕심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욕심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무엇이 옳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는 마땅히 그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도 자신이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죄악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다윗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욕망,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우리들이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지 않을 것인데, 부족하다,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없는 것 투성이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결국은 죄가 낳게 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결과물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 그리고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깊은 것, 자신의 그 이면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조차 모른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죠, 하나님은 아실 거다라고 본인도 알지만, 느끼지만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의 삶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좀 그냥 적당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우리의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왜 모르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야,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예배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분주한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막 머릿속이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훅 찔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내 내면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감추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생각들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본성,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추구하는 욕망,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린 그 다윗의 사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수많은 알리바이를 그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도둑들도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자신의 그 잘못들을 포장하고 이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알리바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다윗성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아야, 네가 수고했으니까 오늘 밤은 너의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보내라. 전쟁에서 수고하고 온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그 아내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데, 이 우리아는 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우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집을 가지 않고 군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고민에 빠졌어요. 이 녀석이 집에 가서 좀 그렇게 이 사건을 좀 무마시켜주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또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저 깊은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됐다. 우리아가 없으니까 그 여인 밧세바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전사 우리아, 용맹한 우리아가 죽었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상실감에 빠졌겠느냐. 그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포장하며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와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가 되게 했던 그 모습. 사실 그런 구차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그 여인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 자신의 범죄함을 가려보고자 숨기고자 그가 그러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서 있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질책하죠.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의 죄악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일들이 쓸모없는 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좀 눈 좀 감아주시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지나쳐 주시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요.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설적인 말씀으로, 또 상황을 통해서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그를 질책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질책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가 죽어버리지 않기를, 사망하기 길에 서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막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막 쏟아내시면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헤매어 그 욕심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라면 에이 하나님 웬만하면 좀 눈 좀 감아주시지, 에이 하나님 웬만하면 좀 모른 채 해주시지 라고 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실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세상의 유행과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이렇게 아웅다웅 욕심 부리며 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온 우리의 인생이 욕심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가치를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 가운데에 내가 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부에서 마음만 막 높아지면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사람을 부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그것 역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했던 주제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삶과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삶을 비교하면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낫겠습니까? 자유로운 자의 삶이 낫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확 부어주시니까 또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께서 또 그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시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밤이 너무 춥습니다. 온갖 불만족의 이야기들만 그들이 쏟아 놓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악한 세대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들을 막 찾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 가족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 이웃도, 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에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2명밖에 못했지만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 주변을 우리 천군과 천사가 둘러싸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은 이 감사의 터로 이루어진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17세기 초에 영국 국교도의 그 핍박을 피해서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 그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102명의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70가정, 이 102명이 도착합니다. 그의 겨울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추위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요. 4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는 27명밖에 되지 않았고, 장정, 어린아이를 빼면 21명밖에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도 잃고 낯선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영국 땅에서 가지고 온 종자로 그의 봄에 농사를 지었는데 종자가 달라요. 토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디언들이 조금 준 그 옥수수, 그것을 심어서 조금의 수확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늘 기도하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한 번, 두 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어느 날 그들이 또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또 기도할 때가 되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모였는데,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농부가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 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땅보다 더 넓은 광대한 땅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핍박과 추위와 또한 맹수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들의 감사의 기도가 이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들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은 불만과 그것에 대한 갈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회개하며 감사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불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욕망에 휩싸여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회개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찾고 누리고 만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의 삶,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던 이 102명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간 것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불만족한 모든 인생으로 잘못된 선택,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다시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